그런 하나님께 쓰임받은 안디옥 교회,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는 11장 공부할 때 좀 공부했죠? 예? 안디옥에서 최초로 어떤 별명을 얻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려고 이렇게 불렀다는데 그건 문맥 전체를 보면 맞지가 않아요. 안디옥 교회를 칭찬하는 문맥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처럼 예수라고 하는 유대의 젊은이를 그 유대의 그 법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은 그 젊은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죠? 이라고 주장하고 그분께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여기 옛날에 안 그랬는데 저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이죠. 메시아는 원래는 왕이라는 말이에요. 왕, 온 세상의 왕,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우리랑 다르게 사네?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요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데 과연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까? 우리를? 인터넷에서는 기독교라고 안 그러고 개독교라 그래요. 개독교. 기독교를 막 극렬하게 미워하고 증오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땅에 좀 특히 이 진보 좌파 쪽에서는 기독교를 아주 싫어해요. 기독교를 막 개독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나가서 그런 소리도 듣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디에 눈 감고 있냐면은 이 땅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확인해 보세요. 8, 90%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랍니다. 그 옛날에 그 양심냉장고라고 했잖아요. 이경규가 간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한 분이 같이 다니면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양심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이런 분들을 찾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방송에는 안 나왔지만은 그 양심을 지키고 선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이제 찾아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물어보면은 거의 8, 90%가 기독교인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눈을 감고, 단케쉔, 눈을 감고 그 몇몇 좀 이렇게 잘못하는 사람들만 부각시켜가지고 막 개독교라고 욕하고 그런 거죠. 사실은 우리 사회에 이 좋은 일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 대부분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안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지. 안디옥 교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여러분은 이렇게 칭찬받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칭찬받죠? 동네 나가서 아줌마들한테 칭찬받죠? 예? 또 직장에 가서 칭찬받죠?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안디옥 교회인데, 자, 이 안디옥 교회 한번 지도 보겠어요. 지도. 안디옥이 도대체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 시리아. 여기 지금 시리아 저 난민 생겨가지고 배 타고 막 유럽으로 가고 막 그냥 전쟁이 나가지고 지금, 그렇죠? 이 시리아인데, 이 시리아 로마 제국이, 이게 다 로마 아닙니까? 옛날에 아프리카까지. 이거 다 로마예요. 이게 다 로마래 가지고 이 지중해는 로마의 호수예요. 호숫가. 왜? 옆에 땅이 다 빙글러 로마니까 로마의 호숫가예요. 호숫가 이게. 예? 이 시리아 이쪽은 이쪽 옆에가 어디예요? 지금의 이란인 파르티아 공화국이에요. 파르티아 공화국. 무시무시한 사람들. 로마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파르티아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저 사람들한테 엄청 당하잖아요. 예? 6세기, 7세기에 이제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일로 막 다 쳐들어와서 유럽, 프랑스 남부지방까지 점령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로마인들이 얼마나 파르티아 사람들을 무서워했는지 거기 나와요. 예? 공포에 떨었어요. 그 여기를 지키는 국경선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쪽이. 여기 보면 시리아의 수도가 어디예요? 엔티악. 예루살렘은 여기 있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돼야 된다. 지금도 유효합니까? 안 유효합니까? 지금도 유효해요. 하나님 우리가 머무르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교회는 가야 돼요. 보내고 전도하고 나가고 그러는 것이지 힌두교처럼 모여가지고 그냥 묵상이나 하고 명상이나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죠. 교회가 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영적인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고 가만히 있는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나가야 돼요. 교회는 움직이는 곳이고 다이나믹한 곳이고 땅끝까지 가는 곳이지 가만히 앉아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조용하면은 교회는 조용히 죽어요. 조용한 교회는 다 조용히 죽습니다. 마귀의 전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일단의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어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공부한 걸 잘 이제 기억해 보세요. 핍박이 일어나니까 어디까지 갔습니까? 이 사마리아 전하다가 더 올라간 사람들은 안디옥까지 갔다 그랬잖아요. 안디옥까지 가서 전도를 했는데 여기 안디옥은 국제도시예요. 국제도시. 이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니까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 예? 지금으로 말하면 저 뭐 파리나 런던이나 뉴욕이나 이런 국제도시입니다. 이 국제도시인데 여기까지 올라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일 처음에는 누구한테만 전했어요? 올라가서.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죠. 헬라인들은 똑똑하고 엘리트들도 많고 철도 공부한 사람들에서 전해봐야 예수 안 믿는다. 저 사람들 안 통한다.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지뢰 해보지도 않고 제일 문제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사람. 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책을 다 썼어요. 살아있을 때. 뭐라 그랬어? 이봐, 해봤어? 책 제목이에요. 이봐, 해봤어. 아니, 뭐, 해보고는 안 된다 그래야지.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거야. 해보지도 않고. 자동차 만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만듭니까? 일본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사람 맨날 일본도 못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저 유럽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맨날 후진국으로 살다가 참 유독인 사람들이 요새 나와가지고, 막 해가지고 삼성이 생기고 막, LG가 생기고 막 세계를 막 다 점령해서 여러분 소니는 없어지고 지금 삼성계 최고 아닙니까? LG 삼성이다. 다 장악했잖아요. 해봤어?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이 선교도 해보자. 해봐야지. 그래서 헬라인들한테 한번 전도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죠? 아니 성령님께서 왜 헬라인은 변화 못 시키냐? 전도는 우리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린 도구일 뿐이지. 전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헬라인들이 어떻게 돌아왔대? 수많은 성경에 그대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수많은 헬라인들이 돌아왔는데 거기에 귀부인들도 돌아오고 저 사회 상류층 사람들까지도 아니 그 십자가에서 죽은 그 젊은이가 부활을 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정말 이건 무슨 신화도 아니고 얼토당토도 지식인들이 듣기에는 그런 얘기 같은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야기하시라 그랬죠. 목요일 날은 우리가 전도지 갖고 전도하지만 여러분 방학했지만은 더 중요한 전도는 개인 전도예요. 개인 전도.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면 그 복음은 능력이에요. 전혀 돌아올 것 같지 않은 그 똑똑한 사람들도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 드디어 뭐가 생겼어요? 안디옥 교회가 생겼죠? 안디옥 교회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소식을 듣고 야 목회자를 한 명 파송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보냈어요? 안디옥으로. 까먹었어요? 바시인데 바시. 바나바를 목회자로 보냈잖아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바나바를 목회자로 가서 바나바를 목회해가지고 교회가 더 부흥했는데 이 안디옥의 이 헬라인들이 예수 믿고 전도를 얼마나 잘하는지요. 유대인들보다.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점점 부흥하니까 바나바가 혼자는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바나바 어디로 갔어요? 참고로 여러분 바나바의 고향은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요 섬이에요. 섬 사람이에요. 바나바의 고향은. 자,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 어디 갔어? 다소. 다소가 누구 고향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향이죠. 사도 바울은 여기 터키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터키에서.
공부는 물론 예루살렘 와서 했지만은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은 길리기아 지방의 수도입니다. 수도 항구 도시, 우리나라 부산과 같은 곳이에요. 전 세계 무역선이 다 들어오는 곳이 저기. 그 다소에 가가지고 다소에서 사역하고 있던 사도 바울을 어디로 데려왔어요? 안디옥에 갑시다 지금. 바울 선생, 안디옥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당신처럼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는 학자가 필요합니다. 갑시다 같이. 그때 바울이 오케이. 그래가지고 안디옥 사역을 접고 여기 다소에서 일하다가 안디옥으로 와가지고 두 분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사역을 했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다.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죠? 공부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소식을 듣자니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밥도 굶고 뭐 어렵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안디옥 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은 주로 헬라인들인데, 물론 유대인도 있지만 헬라인들이 주죠, 주. 헬라인과 유대인은 원래가 뭐예요? 앙숙이에요, 앙숙. 우리와 일본 앙숙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축구할 때 보면은 일본하고 하면은 막 편파적으로 유럽이 이기라고 막 그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창피해요, 창피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좀 창피하다고 봐요. 독일하고 해서도 이기니까 독일 사람들이 멘트가 뭔지 아세요? 한국 축하합니다. 역시 그 선진국가 국민들이에요. 한국 축하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쓴 글을 읽어보니까 추가 시간 3분 남았네. 3분이면 보따리 싸서 집에 갈 시간 충분하다. 대충 이런 글들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국민성이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창피해. 막 인터넷 글쎄 남 조롱하고 모욕하고 이런 거밖에 없어요. 욕하고. 나는 인터넷을 실명제로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실명제로 하면 그렇게 못하거든요. 숨어가지고. 얼마나 창피해. 독일 사람들 축하합니다. 저 중계하는 것도 이렇게 독일어 번역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 자막을 읽어보니까 딱 보더니 업사이드 아닙니다. 나 이렇게 중계를 해요. 그 독일 사람들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아직 멀었다. 창피하다 정말. 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1000만 명 된다는데 좀 인터넷 열심히 하셔가지고 너무 많이는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1시간 이내로 하셔가지고 좀 좋은 글 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런 데 가서 그런 사람들 그렇게 아이고 우리가 이겨서 좋은데 독일 위로합니다. 뭐 이런 글도 좀 남겨놓고 그래서 사회가 좀 아름다워지지 않겠어요? 자, 그래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사랑이 풍성해져가지고 우리가 민족적으로 앙숙이지만 우리 형제인데 바울 선생님한테 공부해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우리 형제들이고 가족들이야. 교회는 남이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모았죠. 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고 갔죠. 오늘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부터 이제 오늘 시작을 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도와주러 갔다고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지금 25절 돌아왔다가 나온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어떤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왕으로 부임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해서 야고보 죽이고 베드로 잡아가고 그런 얘기가 가운데 들어가 있죠. 복잡해서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연대순으로 된 거 아닙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와가지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로 잡아간 것은 대략 한 AD 43, 4년 정도예요. 3, 4년. 그리고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서 돈 걷어가지고 여기 갖다 준 거는 AD 한 46년 정도니까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고 바나바와 사울이 돈 가지고 갔다 그래 놓고 어디로 연결돼야 돼요? 오늘 25절로 연결돼야 되는데 그 사이에다가 한 2년 전 이야기를 끼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했으면 아닙니다. 그 신학적인 목적에 따라서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그러면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이 놀라웠게도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시는데요. 안디옥 교회를 어떤 교회로 사용하시냐면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를 쓰시지 않고 이 위대한 일에 안디옥 교회를 쓰세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입니다. 그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이 교회가 없었으면 안디옥 교회도 안 생겼겠죠.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어떻게 닫혀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율법에 대한 그 보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이제 갈라디아서, 로마서 계속 나오잖아요. 예수 믿어서 구원 못 받는다. 예수 믿고 플러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 율법에 대한 자기 유대 민족의 정체성이죠. 그거를 너무 부여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배타적인 게 있어요.
저희가 전도 안 하잖아요. 헬라인들에게는. 예? 그런 게 있어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에는 그 마음이 너무 닫혀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들을 쓸 수가 없어요. 왜? 이방 세계에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유대인의 관습에 불과한, 이방인들이 볼 때는 유대인의 관습에 불과하죠. 뭐 율법을 지켜야 되고 뭐 할례를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를 사용하지 않고 어디를 사용하세요?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세요. 이방인들 사는 이 국제적인 도시에 굉장히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무역하고 막 도시에 사는,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마음이 확 열린, 열린 사람들. 이제 여기 지도자들을 소개하는데 지도자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해외로 선교사를 보내는 세계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선교를, 해외 선교를 시작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해외 선교를 시작해가지고 이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쓰셨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쓰시기보다는 안디옥 교회를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영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하게 부흥하면서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누구를 파송했어요? 선교사로. 그 유명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예요. 이 교회가. 그래서 선교를 마치면 항상 바울은 어디로 돌아와요?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요. 그래서 여기서 안식년을 갖고 또 2차 떠나고 2차 갔다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보고하고 또 안식년을 갖고 또 3차 선교 가고 이렇게 사역을 했죠. 그래서 주님 오시기까지 우리 하나님 우리 아영교회가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저는 뭐 영원히 살지 못하니까 주님이 안 오시면은 뭐 이제 한 십몇 년 하다가 저는 간도해야 되고 그럼 또 다른 목사님 와서 또 목회해야 되고 그때쯤 되면 여러분들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갈 사람은 또 천국 가셔야 되고 또 다른 젊은 세대가 와가지고 또 섬기고 주님 올 때까지 이건 계속되면서 하여튼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아영교회는 점점 부흥하고 발전해서 뭐 제가 다 못 이루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가 다음 목사님이 더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야 우리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죠. 야 네가 섬기다 아영교회 이렇게 부흥해가지고 나중에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100년 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50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30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씨를 뿌리면 난 된다고 봅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첫째, 안디옥 교회는 확고한 영적 리더십이 있는 교회였고 성도들과 목회자가 하나 된 교회였다. 이 교회가 쓰임받은 이유가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 시작. 이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는데 안디옥 교회에 어떻게 보면 그 영적인 지도자들 5명을 소개합니다. 5명.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사이에 교인들이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3명의 지금으로 하면 목회자를 할 수 있겠죠. 교육자를 더 둔 것 같아요. 바나바. 그래서 몇 명이냐면 5명이 목회를 했어요. 안디옥 교회를 5명이 섬겼는데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무 잘하니까 빼고 나머지 3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호칭하고 있냐면은 선지자 혹은 또 교사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선지자고 누가 교사다 나누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 문법상 분명하지가 않고 아마 이 5명이 다 공통적으로 선교사하고 교사하고 그렇게 부름을 받았던 것 같아요.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카리스마 쪽에 좀 강조점이 있다면 교사는 또 하나님 말씀 가르치잖아요. 제가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도 하지만은 또 성경 공부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뭐 같은 거예요, 같은. 그렇게 이제 이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현대교회로 말하면은 목회자를 할 수가 있겠고 교육자들이 할 수 있겠고 그러나 현대교회는 교육자만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이 가르치고 이런 일에 부름을 받은 교회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적용을 하면은 옛날에는 목회자만 가르쳤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 여기 5명의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 바나바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걸로 봐서 바나바가 여기에 담임 목사예요. 지금으로 봐 담임 목사. 바나바가 담임 목사. 바나바가 이렇게 있고 바나바가 이제 사도 바울도 데려오고 3명도
더 세워서 4명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함께 교회를 목회한 모습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5명의 이 교사요 선지자들, 교육자들, 지금으로 말하는 교육자들이 많은 성도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증거하고 힘을 합쳐서 협력해서 섬기는 교회였다. 여기 보면 이제 그 다음에 니게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다 어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니게르 시몬인데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니게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놨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겠죠. 뭔가를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그러니까 니게르. 뭔 것 같아요. 니게르는 라틴어인데 이게 뭐냐면 검다는 말이에요. 검다. 우리 저 흑인들은 뭐라 그래요? 니그로 그래요. 니그로. 예? 니그로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영어에 그 라틴어에서 나온 어원을 가지고 있는 영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토플 단어 외울 때 아카데미 토플 같은 거 외우면은 그 라틴어 기원 어미를 가지고 발음이 자꾸 안 나오는 단어 생각이 안 나. 예? 그걸 가지고 단어를 외우죠. 그럼 거의 뜻이 맞아요, 다. 아쿠 그런 거 물이잖아요. 아쿠. 예? 아쿠아룸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자, 하여튼 니게르는 검다는 말입니다. 검다. 그러니까 피부가 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흑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별명으로 칭찬하는 문맥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그 사람이 이걸 듣고 뭐 상처를 받거나 뭐 그런 별명도 여러분 붙여줄 때 상대방이 듣기 좋은 별명을 붙여줘야지. 예? 듣기 안 좋은 별명 붙여주지 마세요. 예? 예. 괜히 그 마음이 상처받아요. 근데 이건 상처가 된 별명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니게로 시므온. 이 시므온 한 사람을 세웠으니까 그 똑똑한 헬라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교회에 흑인을 목회자로 세웠다니까 참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도 대단하시고 그걸 목회자로 받은 그 교인들이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죠? 세상적인 뭐 피부 색깔, 문화적인 차이, 뭐 자기들이 어떤 노예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안 나오니까 잘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기서 성령 충만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직 바라보는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저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이고 말씀과 기도에 탁월한 분인가? 그게 중요하지. 무슨 얼굴이 하얗고 얼굴이 까맣고 이게 뭘 중요합니까? 키가 크고 뭐 키가 작고 뭐 이게 뭘 중요해요? 이 교회가 훌륭한 교회예요. 자, 이 사람을 세웠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 인종과 피부색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건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외적인 조건은 전혀 보지 않으시고 그 마음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사용하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시몬을 누가복음 23장에서 그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간 구레네 시몬 있잖아요. 구레네 시몬과 동일 인물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주석에 전혀 근거가 없는 이름만 똑같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거 없네. 자, 그 이상은 뭐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없는데 하여튼 니게로 시몬이라고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이제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와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도대체 어디냐? 하도 모르니까. 자, 요새 말하면 리비아의 수도가 어디예요? 트리폴리. 예? 이게 구레네예요. 여기가 구레네. 예? 지금 트리폴리예요. 지중해 연안에. 여기 출신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 출신 사람. 아프리카 사람들이에요. 자, 이 구레네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 여기 출신인데 그 외에는 모릅니다. 하여튼 지도자가 뽑혔는데 이거 국제도시이기 때문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게 지도자로 뽑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예루살렘 교회는 다 누구예요? 사도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다 다양한 지도자들이, 배경을 가진 지도자들이 뽑히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를 라틴어로 읽으면은 루키우스. 누가라고 발음이 되는 걸 가지고 어떤 사람 또 이 사람이 누가 보고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라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 근거가 없는 이름 똑같은 거 외에는 아무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 누가는 그 당시에 무진장 흔한 이야기, 무진장 흔한 이름. 우리나라 말하면 영희야, 철수야, 황영희. 내가 안철수가 아니네. 근데 철수래, 차철수. 그 흔한 이름이에요. 흔한 이름. 아셨죠? 아무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 좀 주목해야 될 사람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 헤롯의 젖동생. 하나님의 역사가 참 놀라운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제가. 이 5명의 영적 지도자들 중에 이 헤롯은 누구냐면은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예요. 헤롯 다 잊어버리셨죠? 예? 헤롯 예수님 태어날 때 그 헤롯이 헤롯 대제고 그 사람이 죽어가지고 지 세 아들한테 물려줬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헤롯 안티파스. 그 사람이 갈릴리 지역 분봉왕이었는데 세리와 모가지 잘라 죽이고 예수님 재판에 관여했던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아니라 그랬죠. 딴 사람도 다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하여튼 한번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은 헤롯 아그리파 2세 나올 때 또 한번 제가 족보를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 복습하겠습니다. 복습. 자, 이 사람이 BC 4년에 지 아버지 죽으면서부터 AD 39년까지 무려 43년 동안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던 그 헤롯이고, 헤롯 세리와 목 잘라 죽이고 예수님 그 재판할 때 빌라도하고 거래하면서 그 재판에 간접적으로 관여했던 바로 그자예요, 그자.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의 5명의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사람의 젖동생이라는 거예요. 마나엔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젖동생 마나엔. 그러니까 우리말로 젖동생 그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무슨 형제인가?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젖동생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왕자들이 교육을 시킬 때에 그 귀족들 중에서 아주 국가에 공헌을 한 사람들의 자녀들을 왕실에 불러가지고 왕자들이 심심하잖아요. 함께 공부를 시켰어요. 함께. 로마에도 그런 게 유명해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로마에 가서 그렇게 공부하고 온 줄 알았죠? 황제도 친구였다고.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온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동문서학하고 친구처럼 가족처럼 자란 사람들을 젖동생이라 그래요. 진짜 동생이라는 게 아니라. 예?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서 그렇게 공부할 수 있었느냐?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 보면은 이 할아버지가 무나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무나헴이 아까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헤롯, 진짜 그 오리지널 헤롯, 그 헤롯이 왕이 되기 전에 당신은 왕이 될 겁니다 하고 예언을 했는데 정말 그 예언이 맞아서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이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그 헤롯의 사랑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 손주를 갖다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실 교육을 받고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고 어때요? 귀족 중에 있는 높은 지위에 왕실과 가장 측근에 있는 왕의 친구인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이사 와서 저기 살았나 뭐야, 거기 안디옥에. 거기다가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여기에 영적인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이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자, 두 어린애가 함께 왕실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럼 헤롯 안티파스 한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자라서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목 잘라 죽여버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재판에 관여하는 악인이 됐어요. 악을 행하는 자가 됐어요. 최고 악인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같이 공부했던 이 하나의 만화인 이 친구는 저기 와서 살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고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됐으니 참 놀랍다. 예? 복음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지도자 중에는 아까 저 흑인 니게로 시몬도 있고 참 밑바닥 인생도 목사고 최고 상층에 있는 저 왕족이나 마찬가지 이 사람도 목사 같은 교회 안에는 신분의 차이가 없어요. 신분의 차이가. 다 기준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교회에서 무슨 신분이 있고 학력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엘리트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엘리트가 되기 바랍니다.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 쓰시지. 신앙생활 잘하는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그런 사람 쓰시잖아요. 자, 이렇게 놀라웠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세워주셨는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지도자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데도 이 교회 문제가 하나도 생기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지도자들은 열심히 목회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은 그 지도자들을 잘 어때요? 존중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훌륭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지금도 그런 교회지만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교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였다가
그 목사님 돌아가시고 지금 이상한 교회가 된 교회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주님 오실 다 깨지고 박살나고. 예? 우리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아셨죠? 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교회도 6명의 목회자들이 있고 장로님들이 10분 계시고 권사님들, 안수사님들이 계시고 교육장님들, 가족부 교사들, 주일학교 교사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 있어요. 예?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 다양한 주의 일을 해야 건강하게 돼요. 그래야 교회에 오는 다양한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몇몇 비슷한 사람들만 일을 하면은 비슷한 사람들은 만족시킬 수 있지만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교회 와서 적응할 수가 없어. 그래서 교회에 일을 하는 사람은 다양한 사람들이어야 돼요. 다양한 사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성격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야, 다 직업군도 다양해야 다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흡인할 수 있는 강한 교회가 되지. 우리 맨날 몇 명 이렇게 친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친한 사람 몇 명으로 끝나요. 그 교회는 절대 붕하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확 열어야 돼요. 그럼 예루살렘 교인들도 훌륭했지만 이게 좀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부터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확 아셨죠? 요단강만 바라보지 말고 제가 뭘 봐? 지중해를 바라보죠. 큰 바다와 대양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 세계를 바라보고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지도자들도 이렇고 국제적인 교회잖아요. 인종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사회적인 계층과 신분도 다르고 경제적인 수준도 다르고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를 만들었어요. 교회를. 난 여기 바울의 공로가 크다고 봅니다. 왜? 앞으로 우리가 바울 서신을 쭉 공부하겠지만 또 지금까지 공부해왔고 바울의 교회라는 핵심이 뭐예요? 교회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고 너희는 모두 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바울의 제일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에도 다 누구예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가족.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 모두는 가족이에요. 형제 자매예요. 이 땅에서 혈육은 이 땅에서 뿐이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피, 혈육으로 가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래서 우리 아영교회가 정말 가족 같은 교회. 예? 가족이잖아요. 우리 가족. 가족도 조금 서로 마음 상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다 금방 어떻게 해요? 금방 화해하죠. 예? 금방 화해하고 또 이렇게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영교회를 이 가족 같은 교회, 누구나 와도 가족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진짜로. 엄청나게.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해야 돼. 왜? 우리가 다 개성이 너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개성을 내세우면 부딪히는 일밖에 없어요. 교회는. 주님의 사랑으로 자기의 모원한 부분을 다 깎아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 아연 가족.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다 한 가족, 그런 교회,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예배와 기도가. 2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했다 이렇게 나와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기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예배한다는 말. 원래 섬긴다는 말은 레이투르게오라는 헬라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거는 일반적인 의미로 봉사한다는 말이에요. 일반적인 헬라 사회에서는 그냥 내가 내 돈이나 이런 시간을 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이런 일을 봉사하는 걸 섬긴다 그래요. 헬라어로. 그러나 이 말을 이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한 70인경이 있다 그랬죠. 자기 모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번역했다 그랬잖아요. 70인경. 그 책에는 이 섬긴다는 말이 주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해요. 이 말을. 그때 번역어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제의를 집전하는 거죠. 예배를 집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기독교적인 문맥에서는 섬긴다는 말. 그래서 주를 섬겨 그런 말보다는 주님을 예배하고, 이게 좋아요. 주님을 예배하고 이들이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고. 그러면 여러분 벌써 얼마나 경건한 교회입니까?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했는데 특별히 이 예배는 공예배를 의미합니다. 공예배. 우리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목회자들의 영적 지도를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예배에 굉장히 힘쓴 교회였다. 하나님 예배를 제일 기뻐하시잖아요. 자,
이 바울과 바나바 5명의 교육자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감사잖아요. 감사와 찬양.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에? 내가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내려주시죠. 그죠? 예배는 우리가 먼저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리고. 그러면 주는 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필요한 대로 채워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예배를 잘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일주일에 몇 번 공예배로 모였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를 목회한 사람이 누구예요? 담임 목사가 바나바잖아요. 바나바는 어디 교회 출신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일주일에 예배 몇 번 드렸어요? 매일 드렸죠. 매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목회자로 와가지고 사람은 배운 대로 하게 됐어요. 자기. 예? 그래서 주일학교를 잘 나와야 된다 그래요. 우리 웃으면서 주일학교를 좋은 데 나와야 된다고. 예? 어렸을 때부터 배운 대로. 아마 매일은 안 드렸을지 몰라도 헬라 사회는 다른 사회니까 유대 사회하고는 상당히 자주 드렸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 지금 수요일, 금요일, 주일, 새벽, 금요 구역예배 드리잖아요. 아마 그 정도는 드렸을 겁니다. 아마 바나바가 드릴 수 있는 날은 다 뽑아서 드렸을 거예요. 왜? 자기는 매일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열심히 드렸고 또 이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 하나님의 일은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처럼 부흥하려면은 성도들이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 5명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벌써 무슨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예배하고 금식으로 기도해요. 금식 기도하면서 열심히 섬겼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일은 인간의 지혜와 경험으로 돼요. 그래서 경험 있고 지식 있고 그런 일 잘하는 사람 시키면 잘 되지만 하나님의 일은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와서 일하게 하시려면은 성령님 어느 교회 가서 일하시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가서 일을 하셔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는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제일 먼저 뭐하고 시작하셨어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시작하셨어요.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새벽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왜? 그날 하루 일하려면은 사역을 하려면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지 않으면 못하기 때문에 새벽에 나서 기도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사역을. 귀신을 못 쫓아내고 제자들이 물어봤죠.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쫓아냅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 너희들이 그런 능력을 행하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잘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자고 해도 3분이나 부탁했는데도 기도 안 하잖아요. 제자들이. 오늘 기도할까요? 현대인들이 기도 잘 안 하고. 요새 젊은 목사들 기도할까요? 우리 목사님들은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잘 안 해요. 기도를. 네. 기도 생활이 없으니까 메가리가 하나도 없고 영적인 가마력도 없고 아무 능력이 없어요. 준비해갖고 됩니까 이게?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 성령께서. 이 교회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번에 성경학교 수련회 준비할 때도 우리 교회는 다 기도로 준비한다. 예? 기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도해야 생명이 살아나고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는 막 시작하기 전에 한 일주일씩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또 막 강습해야 하고 기도하면서 교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불타고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선생님들 마음속에 막 들어가서 감동시켜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선생님들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가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일으켜버리면은 그 선생님이 놀라운 선생님이 돼요. 다구원의 그 구역장이 놀라운 구역장이 돼요. 우리 아영께 성도님들,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였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2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교회가 목회된 게 아니라 항상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금식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제 니네 안디옥 교회 하나 부흥했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왜 니네 교회를 부흥시켰는지 아느냐?
니네 교회를 통해서 세계에 복음 전하려고 한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 교회 목회자인 담임 목사 바나바, 수석부 목사 바울,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라. 따로 세워라. 이거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성령님께서. 그냥 성령님이 갑자기 여기서 들어라 그러고 말씀하셨을까요? 어쩌면 5명의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기도하는 중에 어떤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이 교회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살아 역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여튼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검증 과정을 거쳤겠죠. 성령께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운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성령과 늘 교통하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왜 자꾸 어려워지느냐,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 교역자들이 열심히 기도해. 어떤 교회? 성도님들도 열심히 기도해요. 그러면 그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분은 같은 성령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시라고. 똑같은 하나님이 목회자들 마음에도 역사하고 성도님들 마음에도 역사하니까 그 두 마음이 다 어때요? 하나를 지향하게 돼 있어요. 하나를. 같은 것을 지향하게 돼 있어요. 방법이 똑같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 큰 방향과 목표는 같은 거예요.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왜? 기도하는 교회는 다 기도하면 그 사람들 마음속에 똑같은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똑같은 비전을 주시고 같은 방향을 지향하게 하셔요. 그래 부흥하는 교회 문제 생기는 거 봤어요? 안 생겨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문제 생기는 거예요. 왜? 전부 자기 생각을 얘기하니까. 생각이 몇 개의 교회예요 지금. 1000명이 모이면 1000가지 생각이 나오니 이분들이 또 다 교회에 좀 오래 다녀가지고 자기가 기득권이 있다고 생각하면 다 한마디씩 하면 이게 싸움밖에 더 되겠어요. 교회가. 그러나 이분들이 다 다르지만 똑같이 기도하면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성령님이 목회자 마음에도 성도님 마음에도 장로님 마음, 권사님 마음에 다 똑같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방향성이 같아져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똑같아요. 전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이런 쪽으로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뜻과 지혜와 인간의 방식을 고집하는 교회가 아니라 늘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의 뜻에 순종하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방향성을 지시해주는 우리 아이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도 탁 하나님 방향성을 지시해주고 목회자들 마음에도 방향성을 탁 지시해주는데 그분이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이게 기도하면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교회였어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두 사람을 뽑으라고 하나님 성령님께서 하시니까 보내고 싶을까요? 안 보내고 싶을까요? 너무 훌륭한 목회자 두 분인데 바나바 선생님하고 바울 선생님 성경도 너무 잘 가르치시고 설교도 너무 좋고 너무 훌륭한 두 선생님을 보내면 어떡하나 우리는 아마 안 보내고 싶었을 거예요. 안 보내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미국 교회인데 좀 붕하는 교회였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다 안식년을 떠난다고 이제 안식년을 간다 그러니까 교회 어떤 소문이 났냐면 이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가려고 그런다 이런 소문이 났어. 교회 성도들 안에. 그래가지고 막 웅서 다른 교회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봐. 그래서 목사님 그날 설교가 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3개월만 좀 기도하고 휴식을 취하고 이렇게 목회 다 새로 준비하다가 오겠습니다. 그때 그 앞에 앉아갖고 전 성도가 엄청 많은 성도 나와서 다 손대고 앞에 사람 손대고 뒤에서 그 안식년 3개월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걸 제가 봤어요. 바로 그런 거죠. 훌륭한 목회자 안 보내려고.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내라는데 너희 교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지금 어디 있어요? 예수 안 믿어서 죽어가는 저 세계에 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교회에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있지만 이 교회 바깥에 지금 예배드려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저 죽은 세상에 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터지면 어떻게 돼요?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바로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서에 우리 요나서 새벽기도 공부했지만은 요나가 자기 원수 민족인 아수르 사람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까 뿔따구가 나가지고 막 하나님 대들잖아요. 저놈의 새끼를 죽여버려야 되는데 왜 용서해 주십니까? 하나님, 이 땅에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 12만 명이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 12만 명이 있고 그들이 키우는 가축까지 말했어요. 하나님. 가축까지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그들이 죽도록 어떻게 내버려 두느냐. 다 내 사랑하는 새끼들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 금요일날 무슨 찬송 불러요? 예?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돼요. 우리 그 찬송 부르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있게 하소서. 오늘 이 은혜가 공감된 거예요. 그래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금식기도 했습니다. 절대 그냥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온 교회가 성도들이 두 분에게 안수하고, 예? 안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바나바와 바울은 가고 싶었을까요? 예? 바울은 아마 또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부터 이방인을 위해서 불렀다고.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가 이 세계적인 국제도시에 큰 교회가 형성되고 편안하게 목회하고 있는데, 예? 얼마나 그럴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라 그러는 그 허락하신 기간만 섬기고, 가라 그러면은 모두 기득권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예? 뭘 교회 왜 그러고 있어요? 문제 일으키고. 가면 되잖아, 그냥. 예? 기득권이 이러니까 안 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다 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면 가는 거예요. 목회자도 가고, 여러분들 섬기시다가 조금 있으면 연세 드셔가지고 안 가실 분 있어요? 다 가셔야 돼요. 예? 저도 다 가야 되고,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실 때까지는 섬기다가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내가 여기 뭐 몇십 년, 그건 뭐 훌륭히 하나님이 상 주실 거예요. 그런 걸로 기득권을 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 가라 그러면은 우리는 다 가는 거예요.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원하는 우리 몽골 연경남 선교사님, 우리 교회 옛날에 몇 년 전에 한번 와서 간증했지 않습니까? 개척을 해가지고 이 양반이 한 300명 교회, 우리 교회만한 이제 목회, 교회를 만들, 교회도 짓고 목회하는데, 이 사람이 항상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자기 어려서 자랄 때 신학교 다닐 때는 이분이 세탁소를 했어요. 인천에서 세탁소 하면서 대학을 다녔어요. 원래 경희대학 다니던 친구인데 이제 학교를 때려치고 신학교 와가지고 내가 집에 가봤더니 세탁 학교 가자마자 가방 내놓고 데리고 있더라고. 세탁소 하면서 했는데 그 사모님 또 저랑 비슷하게 키가 막 한 70대는 사모님 만나가지고, 그분은 키가 작은데, 그 목회하다가 자기 어렸을 때 그 선교사님에게 신세를 진 게 있는데, 내가 꼭 빚을 갚겠다고 기도를 계속했대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제 빚 갚아라. 그러니까 교회 개척해서 그렇게 해놨다가 하나님 가라는데 그냥 주고 간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울란바토르로 간 거예요. 몽골에서도. 울란바토르로 갔는데 거기는 선교사가 너무 많아. 왜? 큰 도시에 그냥 다 편한 데 가 있잖아. 좀 선교사님들 그러면 안 되는데. 다 편한 데 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거기를 떠나서 한국 선교사가 한 명도 없는 한 7시간 더 가야 되는데, 자동차로. 초이발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지금 사역을 하잖아요. 예? 사역을 하는데 이제 맨 처음에는 안 되니까 축구교실하고 한류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축구교실하고 한글교실. 한글 배우려고 막 난리잖아요. 이걸 열어가지고 전도를 하고 축구팀 만들어가지고 그거 하는데, 축구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몇 년 전에 뭐 축구공하고 축구화 유니폼 이런 게 없어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 때 얘기했더니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여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예? 류모 집사님이 100만 원을 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보내줬어. 이걸 축구하고 이 유니폼 사시오. 그때 그걸로 사가지고 우승했대. 우승. 유광석 복 받아라. 그래서 하루에 100만 원 줘가지고 그걸로 사가지고 우승을 했대요. 이제 그게 잘 돼야 또 교회도 잘 될 거 아닙니까?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워서 자기가 가진 복음의 빚을 갚는 게 소원이에요. 그러니 참 훌륭하다. 그 기득권? 그거 벌징해. 예? 하나님 일 하다가 상은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하나님한테 받으세요. 사람한테 뭔 상을 받아? 사람한테. 상은 하나님한테 받으세요. 예? 주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잘 섬기다가 주님께 상 받는 우리 안익교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이런 교회,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목회자들이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고 교회와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말씀과 성령에 충만하여 함께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와 뭐예요? 우리 교회가 예배 열정과 뜨거운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성령님에 의해 이끌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저 앞에 보면서 하나하나 보면서 기도하시죠. 눈 뜨고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하나하나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에 예루살렘 교회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린 마음, 국제도시에 세워져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넓은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사용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지도자들도 배경이 다 달랐지만 그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와 뜨거운 열정과 기도가 있는